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아멘. 말씀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또 중요시 여겨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화답하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고 계획하시는 선한 일들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계속 좀 변명을 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제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주보에 그 제목을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그 주보에 올리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좀 추상적인 제목들이 올리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하실까봐 제목은 제목대로 올려놓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Goodbye Esther. Goodbye Esther. 이게 설교 제목으로 적절한지 몰라서 제가 박사모한테 한 2번, 3번 이거 괜찮겠냐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성도님이 잘 모르신다. 근데 제가 강행을 했습니다. 대신 또 설명을 드리리라. 에스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평생을 들여서 전체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아마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그런 제목을 짓긴 했는데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목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주제는 맞습니다. 근데 제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헌신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인 디베랴 호수 바다라는 그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님들 14절에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 번이라는 게 정확하게 세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혹은 많은 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세 번째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성도님들, 이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들이 잡고 있다는 그 말은 그들이 원래의 자기 자리, 원래 있었던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였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14절에 지금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그들이 목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세 번 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막 눈을 비비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정도 되면은 진짜네? 세 번째 정도 되면은 뭐예요? 그거는 여지없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분명한 사실이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셨던 이 세상의 정부도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들이 사실이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세 번이나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길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향 가던 길을 돌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 자체가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핍박과 순교와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왜 갔냐?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내 삶에 더 이상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의 삶에 BC와 AD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리로 그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4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더 이상한 것은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거냐? 설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겠어? 이제 우리와 뭔가를 하시겠어? 우리랑은 상관없어.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정리된 사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한참 됐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는 상태로 물고기 잡는 일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지를 몰랐다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됐든 현재 제자의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요. 분명히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물고기 많이 잡았냐? 먹을 것 좀 있냐? 물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6절 말씀에 5절 그 6절 말씀 보게 되면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밤에 새도록 우리가 해봤는데 우리가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자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엄청난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 아닙니다.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벗고 있었는데 바닷가 위에서 일하니까 뭘 계속 튀기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옷을 입고 이게 공경하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함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고 그냥 그 자리로 바다로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해 갔는지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상태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장면. 이거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잘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잡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성도님도 혹시 그 단어 아세요? 데자뷰. 근데 분명히 여기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처음 간 장소인데 마치 이미 온 거와 같은 익숙한 데자뷰.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데자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의 장면이죠. 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물고기 많이 잡았냐?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봐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히는 사건들.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이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는지, 언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세 번째 만남이었는지 이거를 딱 본문을 바꿔놔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기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는 이 마지막 부활 이후의 만남이 마치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처음과 똑같을까요? 그의 영적인 수준으로 보건대 더 뒤로 물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그의 눈으로 목도를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현재의 신앙의 수준은 언제와 똑같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때와 똑같고 어쩌면은 이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은 그보다 더한 밑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세 가지 사건이 더 연상됨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얘기를 듣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혹시 어떤 사건이랑 연상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셨죠. 그랬더니 그것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보고 오! 귀신이다! 라고 했다가 다시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베드로가 예수님, 저에게 명해서 제가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똑같이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오라. 걸어갔죠. 근데 결과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다가 주변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이 튀기고 어두컴컴하고 온갖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조장되자 이게 꼬르륵 이렇게 막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이렇게 꼬르륵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딱 붙잡고 당기시면서 하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믿음 없는 자여.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3번이나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자리는 믿음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똑같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똑같이 물에 빠져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속으로는 말씀 안 하셨겠지만 이 믿음 없는 것 내가 어떻게 다시 가르쳐서 써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 물속에서 딱 나와서 무태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오늘 본문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땅에 올라온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미 딱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눈치 좋으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보통 식사를 준비하는데 음식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굳이 숯불이 있었음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숯불과 함께 음식이 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숯불이라는 교보제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 장면에서 혼자서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고 거기에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을 때 빌라도에서 심판을 받고 계셨을 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겠고 그 밖에서 불 하나 펴놓고 사람들이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안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예수님 어떻게 돼가고 있대? 혹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중에 이름 말한 사람 없어? 혹시 그 중에 뭐 베드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어디 앞에서요? 숯불 앞에서. 홀라당 젖은 몸으로 못에 딱 올라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보란 듯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시는데 그 하나가 베드로가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지금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의 변명을 마치 복구시켜 주는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사랑이 확인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일꾼으로. 마치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의 상태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나요? 그의 믿음이 남보다 훨씬 더 탁월했을까요? 아니,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이 현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을 만한 근거를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가 눈꼽만 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도망갔었던 배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더 이상 사도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웠던,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조차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셨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잘나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인간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줄 아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연속인 삶을 또다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처음 주님을 사랑하면 크지만 그거에 대한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내가 주님 만난 지 20년, 30년이 됐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처음이 더 컸다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뒤로 물러서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오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 너 능력 보고 부른 거 아니다. 네 어떤 됨됨이를 은사 보고 부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저는 동일하게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들춰내시고 나의 연약함을 폭로시키시면서, 아, 내가 정말로 이거밖에 안 되나?
때때로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시겠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다시금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아주 놀랍게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지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소명의 시간이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